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입니다. 8절로 1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입니다. 약속 공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보고자 하는 내용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11절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다른 천사가 등장했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에는 천사를 통하여 종말의 역사를 보여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천사가 나타난 것은 종말에 천사가 할 일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특별히 계시록 7장과 8장 그리고 여기 10장에서 나오는 다른 천사 또 이후 장에서도 나오는데 다른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이 마지막 때 말세의 사명자들, 말세의 종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인가를 다른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었다고 그랬습니다. 7장에서는 그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쳤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라고 땅이나 바다를 해할 만한 바람을 불게 할 만한 그 네 천사에게 외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말세 사명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 곧 14만 4천 인 맞은 이스라엘이 나오게 될 그 수가 차게 될 그 일이 있을 것이라고 7장에서 보여주었습니다. 8장에서는 다른 천사를 통하여서 성도들의 기도가 다 모아져서 그것이 보좌 앞으로 상달되고 그 상달되고 채워진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로부터 응답되어진다는 그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앞서간 순교자들의 그 억울하고 원통한 기도 그리고 살아서 역사할 종들의 기도가 합하여져서 그 핏값을 갚는 이 마지막 역사가 있게 될 것을 8장에서 그와 같이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10장에서는 그 7장에서 보여줬던 해 돋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그 다른 천사의 역사를 10장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줬는데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으로 보여줬습니다. 구름 타고 올라갈 변화성도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그랬죠. 완전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완전한 영감으로 임하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얼굴은 무엇 같다 그랬습니까? 해와 같다 그랬습니다. 어디를 바라보든지 어디를 가든지 흑암을 물리쳐내는 빛의 역사가 함께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발은 불기둥 같다 그랬죠. 원수로 짓밟고 나아갈 만한 권세의 역사입니다. 땅을 밟고 바다를 밟았다 그랬죠. 온 세계를 향한 그런 역사라는 의미입니다. 온 세계를 향한 그런 역사. 작은 책,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사자같이 외쳤다고 그랬습니다. 이 작은 책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온 세계 만방에 사자같이 강하게 외치는 일을 변화성도가 감당할 것을 이 계시록 10장 1절로부터 다른 천사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른 천사가 오른손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들고 뭐라고 맹세하였느냐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라고 맹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게 된다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선지서의 말씀과 반드시 짝이 맞아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작은 책이라 그랬다면 굳이 표현할 때 선지서를 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그 하나님 백성들 육적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놓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경고와 책망과 또 심판과 그 이후에 있게 될
회복과 새 시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에는 체계적으로 압축 요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은 그 내용상 분량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내용상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선지서의 말씀과 함께 보아야 제대로 볼 수 있다. 계시록 10장 7절에서 그 계시록을 푸는 원리에 대하여서도 알려주었습니다. 여기까지 계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10장 8절에서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계시를 보고 있던 사도 요한에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에게 보여준 계시라고 해서 요한계시록입니다.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1장 1절부터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있을 일에 대한 그 계시를 요한에게 보여주었다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의 사명이 이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사명, 그러니까 시몬의 사명, 베드로의 사명이 있고,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의 사명이 구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 제자를 따로 불러서 이름을 새롭게 주셨습니다.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 반석은 본래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베드로에게 맡기신 사명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베드로에게 맡기신 것이었습니다. 그 사명은 은혜시대 사명이고, 오셨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속죄 구령, 그러니까 영혼 구원에 대해서 주로 전하는 그 사명, 그 사명의 대표권을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부여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은, 은혜시대 기간 동안은 그 베드로에게 맡긴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과 야고보에게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보아너게는 성경의 마가복음 3장에 단 한 차례밖에 사용되지 않았는데, 보아너게는 우레의 아들이란 뜻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다른 의미로는 심판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심판자의 아들도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두렵고 무서운 모습으로 오실,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는 그런 사명적 이름이 바로 보아너게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요한과 야고보에게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믿음이 다 떨어져 물고기 잡으러 가버렸을 때, 그 해안가에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 제자들을 미리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이 눈을 열어주시고 또 물고기도 잡게 하시고 미리 아침밥도 차려놓으시는 그런 일이 요한복음 21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차례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즉시로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사명은 그 즉시 시작돼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궁금해서 사도 요한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것이 너에게는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사명은 즉시 시작이지만, 그러나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머물러 둔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요한은 초림에 대해서도 충성되게 전하던, 증거하던 사도였습니다만, 요한의 주된 맡기신 사명은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사명이 요한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가진 요한이었기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보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소문이 잘못 퍼졌죠. 요한이 죽지 아니한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근데 사도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해설을 붙였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은 요한이 죽지 아니하리라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로서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요.
요한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머물러 둔다. 요한 개인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죽지 않고 2000년을 살다가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요한에게 맡긴 보안역의 사명,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머물러 둘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요한에게 맡겼던 그 사명을 이제는 분명히 감당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바로 보안역에 머물러 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0장 8절 이후에는 그 음성이 가로되 네가 가서, 그래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여기서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은 요한 그 개인이 이 작은 책을 먹고 입에서 단맛을 느끼고 배에서 쓴 시련을 거쳐서 온 세상에 다시 예언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요한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마치 요한이 계시를 볼 때 작은 책을 받았고 먹었고 쓴 시련을 거쳐서 다시 예언하는 명령을 받은 것처럼 이 말씀 사명자들이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걸 요한을 통해서 이와 같이 보여준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해야 정확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그럼 이건 계시를 볼 당시에는 요한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여기서 네가 가서가 이 마지막 때는 누구에게? 마지막 말세 사명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서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했습니다. 다 명령이 있어서 요한이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가지라는 명령이 음성으로서 들려왔습니다. 아무나 이 작은 책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책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10장 7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본과 같이 이루리라 그랬어요. 비밀이라는 건 아무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이 비밀입니다.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에베소서 3장에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도 아무에게나 허락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지만 듣는 이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는 분명히 자기 백성이 따로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택한 생명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그러니까 오셨던 예수님의 그 비밀을 아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허락된 사람들만 들을 수 있었고 믿음의 선물을 받아 믿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종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룬다 그랬는데 이것도 역시 비밀이어서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알 수 있는 비밀인 겁니다. 그 음성이 천사의 손에 펴놓은 책을 가지라 라고 한 겁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허락과 명령이 있어야만 이 작은 책에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게 되었으니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9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또 명령이 있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갖다 먹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작은 책을 읽어보아라 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뭐 어떻게 잘 살펴보아라 한 것이 아니고 먹어버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가져다가 먹어버리라 라고 천사를 통해서 명령이 오게 됐습니다.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이라 그랬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선지서랑 연결된다 그랬어요. 이제 다 합쳐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먹어버리라는 명령이 있게 됐습니다. 먹는다는 표현은 이미 예수님께서 한번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본론을 꺼내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사람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육적 양식을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 말씀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아니 자기가 누군데 어떻게 자기 살을 주어 먹게 하겠느냐. 사람들은 의아했고 알아듣는 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는 예수님의 살을 실제 먹으라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를 실제로 마시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를 먹어야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으니까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사람에게 먹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어서 타락하게 됐죠? 선악과를 먹었기에 타락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무궁세계에 가서는 무엇을 먹고 살죠? 생명과를 먹고 산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에게 먹는 것은 참 중요한데 먹는 데 따라서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도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먹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내 모든 전부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세상에서도 음식이 있다면 그 음식을 좋은 것을 먹느냐 나쁜 것을 먹느냐에 따라 사람의 건강 상태도 달라지게 됩니다. 불량식품을 먹고 혹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하거나 썩은 음식을 우리가 먹는다면 몸이 당장 증상이 나타나거나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좋지 못하게 되겠죠. 근데 좋은 음식을 찾아서 먹는다면 우리의 몸도 더 강건하여질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는 그 표현 안에 들어있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느낀다는 것입니다. 체험한다는 겁니다. 산체험. 머리로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귀로만 예수님을 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먹는 데는 여러 가지 감각이 동원이 됩니다. 먹기 위해서는 음식의 냄새도 맡아지지요. 먹기 위해서는 눈도 보아지지요. 먹기 위해서는 또 입으로 집어넣어서 미각 그리고 촉감 이런 여러 가지 감각들이 우리가 먹는 행위에서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먹은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고 이것이 내 에너지가 됩니다. 그리고 내 몸의 일부가 되고 또 전부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는 그 표현 안에는 예수님을 온전히 체험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전부가 되어주셔야 된다. 예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예수께서 내 삶의 내 존재의 전부가 되어주셔야 된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예수님을 먹는다는 표현 안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작은 책을 갖다가 먹어버리라는 것은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 작은 책 그리고 선지서와 연결되는 이 예언의 말씀에 완전한 무장을 갖춰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신 그 비밀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온전히 들어와서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받아들여서 온전히 체험하고 온전히 받아들이고 온전히 깨닫고 그것이 나의 사상이 되고 그것이 나의 행위가 되고 그것이 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을 함축하여 말씀하신 것이 뭐냐?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라는 이런 표현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그랬어요. 먹을 때 배가 먼저입니까? 입이 먼저입니까? 입이 먼저입니다. 먼저 달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꿀보다 더 달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19편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라는 것이 신앙인의 삶의 기쁨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옵니까? 말씀에서 오잖아요. 우리가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 또 혹은 나 혼자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면 그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답니까? 우리가 그 에너지로 그 기쁨으로 이 험하고 거치고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더러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나 혼자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그런 이 자세와 생활이 신앙인으로서의 마땅한 자세와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그 단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맛을 우리가 알아버린 이상 다른 세상의 어떤 걸로도 말씀만한 단 것이 없고 말씀만한 기쁨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기쁨이 식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감격이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 많은 구절도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고 기쁨이 되지만 때로는 한 구절 한 문장의 말씀 가지고도 하루를 기쁨으로 살고 한 달을 그 은혜로 사는 그런 경험들이 다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 흑암 덮인 세상, 은혜의 문이 점점 좁아지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그 맛 하나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은 그 말씀의 단맛으로 그 기쁨과 흥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갖다 먹어버리라 그랬어요. 먹고 나면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작은 책의 말씀을 먹으니까 꿀같이 달아요. 이 작은 책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라 그랬는데,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뭐냐, 그리고 이제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성경 전체는 왜 주셨느냐면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 전체는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성경이잖아요. 거기서 끝이 아니고 너희는 죄인이야, 하지만 내가 너희를 살릴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체의 요약이자 핵심입니다. 너희는 죄인이야, 죄지었어.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살릴게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우리 보고 뭘 요구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살릴게, 너희는 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믿기만 해, 이거였어요. 믿으면 살려준다는 거였어요. 구약을 통해 뭘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아들 예수를 보낼게, 너희를 대신하여 상함을 받고 찔림을 받게 해서 너희를 치료하고 너희를 살릴게 하는 구약 전체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신약은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약속대로 오셨다는 것이 기록된 게 성경이었어요. 봐라,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는 죄인이지만 너희를 살리게 아들을 보냈고 아들이 너희를 대신해서 죽었다. 너희는 믿기만 하면 산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대로 이루어진 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에서는 또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비밀이 그용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되 그게 다 이루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11장 15절 말씀대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 지옥 갈 죄를 사함 받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선지자들의 예언한 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 나라에 들어가서 안식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 그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자 성경 전체의 결론인 겁니다. 그래서 작은 책은 뭐냐면 아무리 범죄한 인생, 타락한 인생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진다. 인생이 완전히 회복이 되고 만유가 회복되는 그런 아름다운 결말이 있을 것이다. 그게 성경 전체, 작은 책 전체의 결론이자 핵심적인 목적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비밀을 알고서 작은 책을 먹으니까 입에서 답니까 안 답니까? 달죠. 아, 이와 같은 죄인에게 이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걸로 나는 충분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충분하기도 한데 거기서 하나님은 그치지 아니하시고 살아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갈 소망을 나에게 주시니 이 작은 책을 먹고 나면 사람이 그 맛이 얼마나 달겠습니까? 그래서 이 작은 책을 먹어버리면 네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한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에 확실한 소망이 생기니까 그 말씀이 너무나 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 왕국, 사람이 완전히 회복이 되고 죄가가 다 소멸이 되고 이 땅의 죄악을 다 심판하고 예수 그리스도 왕국,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는 그런 소망의 말씀도 있는데 그 전에 있을 과정들도 있잖아요. 그 전에 있을 과정이 뭐냐면 바로 배에서 쓰게 되는 그런 시련의 과정도 거쳐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에서는 달지만 이 작은 책을 먹었을 때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 쓰다고 한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배에서 쓰다는 거는 먼저는 무슨 의미냐면 이 작은 책 요한계시록 그리고 선지서의 말씀 전체는 뭐냐면 연결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 작은 책의 말씀은 선지서의 말씀과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선지서는 뭡니까? 이사야 1장에서부터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고 주인을 알건만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슬프다 하고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돌아오라고 경고하시는 것이 선지서 전체인 겁니다. 그래서 선지서 전체를 요약하자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만 잘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 우상 섬기는 것이 많고 제사가 부패하고 제사장도 부패하고 제단도 부패하고 모든 것이 생각도 행동도 모든 것이 다 부패하였다. 그래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이 선지서의 말씀인 겁니다. 예언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그 예언의 말씀 내가 처음 이제 알았을 때는 와, 이 소망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 입에선 달아요. 근데 이 말씀을 알고 보면 그 소망을 향하여 가는 길에는 내 자신이 너무나 참혹하게 죄인 되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백성임에도 예수 십자가가 있음에도 틀려먹은 것이 너무나 많구나. 그것이 깨달아지고 내 자신을 깎아나가는 그 과정으로 인하여 배에서 쓴 시련이 있게 되는 겁니다. 먼저는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이 깎여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철저히 말씀 앞에 굴복하여 나아가는. 내가 이제까지는 신앙 잘하는 줄 알았어요. 주일날 교회 나가는 거 장이 잘하는 줄 알았죠.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그걸로 충분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더러는 이방인들처럼 비슷하게 사는 거 현실이니까 라는 핑계 때문에 나는 잘하고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선지서의 말씀을 펴서 조목조목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인 것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을 만큼 내가 이것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던 것이 맞느냐라고 돌이켜 보아질 만큼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너무나 세밀한 부분에서부터 심지어는 옷차림에 대해서도 하나님 책망하시죠. 침대에서 뭐 하는지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그리고 모든 언어에 대해서도 행위에 대해서도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모든 너무나 세밀한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심을 우리는 그 말씀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찔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 우리가 받고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쓴 시련이 있어요. 내 안에 강팍함과 내 안에 완악함이 말씀하고 부딪히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을 확실히 느낀 사람이라면 그 소망의 확실한 단맛을 입에서 느낀 사람이라면 그 배에서 쓴 시련도 거쳐가 자신을 깎아나가는 그 과정을 견디고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내가 말씀 지키고 가려면 시련이 오거든요. 그럼 내가 말씀 때문에 바뀌잖아요. 가장 가까이서 있는데 가정부터 압니다. 내 자녀들부터 압니다. 아니 같이 신앙생활 하더라도 갑자기 사람이 더 뭔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는 뭐 가정 식구들이 있다고 가정할 것 같으면 왜 갑자기 바뀌었지? 왜 갑자기 저렇게 됐지? 왜 그렇게까지 해? 우리 원래 신앙생활 이 정도만 했잖아. 그런 가정 가까운 데서부터 시련도 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아예 이 가정 안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식구들이 있다면 더 강해지고 더 진보된 그 신앙 때문에 가정 안에서 시련도 닥쳐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서 먼저 깎여 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밖에 외부로부터 시련도 닥쳐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으리라고 말씀한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깎아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시련 가운데 우리는 소망의 확실함을 가지고 배에서 쓴 시련을 거쳐 나아갈 수 있는 인내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달다는 것을 느낀 사람일지라도 실현의 단계로 오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세일의 복음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만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 안에만 사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일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우리 세일교회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신앙생활도 해보기도 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이 맞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의 단맛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배에서 쓴 시련을 거쳐 나아갈 만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면 말 그대로 시련 당하기가 너무 어렵고 압박을 받는 것이 두렵고 내가 주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내 자신을 완전히 부인해야 된다는 것이 망설여지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의 확실함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러 간 것처럼 무슨 시련이 있어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내가 아무리 말씀을 알고 심지어 내가 이 말씀을 가요 전하는 사람이었을지도 몰라도 고린도전서 9장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마지막에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고 했던 것처럼 그렇기에 내가 내 자신을 내 몸을 쳐서 더욱 복종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한다는 그 말씀이 우리 예언의 말씀을 아는 사람 우리 모두에게도 다 적용돼야 한다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마지막 세상이 어두워지고 악해질수록
참된 진리를 들고 있는 이 작은 책의 말씀을 들고 있는 종들과 교회에게는 강한 압박이 더욱 몰려오게 될 겁니다. 이사야 10장에 있는 것처럼 불의한 법령이 더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미 7월 7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악법들이 만들어져 결국에는 그 악법들의 칼끝은 반드시 교회를 겨누게 될 겁니다. 영의 세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뭐 이 세상 사람들이 뭐 법을 가지고 서로 소송을 벌이고 이리저리 다투고 그럴지라도 분명히 붉은 용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악법들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 악법들의 칼끝은 반드시 참된 진리를 가진 교회를 향하게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계시록 12장의 말씀처럼요. 붉은 용이 입을 벌리고 해를 입은 여자와 같은 교회를 삼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참된 진리를 들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붉은 용의 강한 압박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환란이 길지는 않을 겁니다. 그 시험이 길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는 것만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다면 이 인내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능력 없고 부족할지는 몰라도 또 더러는 두려울지 몰라도 주님만 의지하고 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입에서 단 것을 느끼고 그 다음에 배에서 쓴 시련을 지나가가지고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제 이 과정을 거친 종들이 저간에게 말하기를 여기서 네가도 계시를 볼 때는 요한이었지만 마지막 때는 누굽니까? 말세 사명자들이라 그랬어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무엇 해야 된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온 세계 만방, 그러니까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온 세계 나라만 해도 200개국이 넘습니다. 방언의 개수로 하면 수천, 7천, 8천 방언이 된다고 그러죠. 민족도 다양하고 방언도 다양하고 나라만 해도 200개가 넘습니다. 세계에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다시 예언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다시 예언을 누가 하느냐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짚고 가야 합니다. 다시 예언을 누가 한다? 이제까지는 말세 사명자라고만 표현했는데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11장 바로 다음 장이죠. 11장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언하는 기간은 언제죠? 1260일입니다. 그것은 전 3년 반,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전 3년 반의 기간을 의미한 겁니다. 우리가 이 앞전에서도 계시록 7장 같은 말씀도 우리가 봤지만 전 3년 반이 지금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 지금은 결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예언하는 기간은 1260일이라는 기간, 앞으로 오게 될 전 3년 반의 1260일 그 기간 동안 다시 예언하는 일이 있게 될 겁니다. 누가 다시 예언한다 그랬어요? 11장 3절에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 굵은 베옷을 입고 다시 예언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았다 그랬죠. 권세를 받았다는 건 뭘 받았다는 것이에요? 인을 맞았다는 거예요. 도장이 찍혀야 권세가 위임이 되는 겁니다. 근데 계시록 7장에 보니까 인 맞은 사람은 몇 명이라 그랬어요? 14만 4천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인 맞은 14만 4천이나 권세를 받은 두 증인이나 같은 사람들입니다. 언제 활동하게 될 마지막 아직 오지 아니한 1260일 전 3년 반이라는 기간에 활동할 두 증인 14만 4천. 그러니까 시간은 언제다? 전 3년 반 1260일. 누가? 두 증인 14만 4천. 입맞은 14만 4천. 곧 권세를 받은 두 증인이 다시 예언하게 된다 이거요. 그리고 누구에게 다시 예언한다 그랬습니까? 대한민국 사람에게만요? 아닙니다. 또 어느 한 교회 안에만요? 아닙니다. 온 세계 만방을 향하여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모든 인구 80억 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듣도록 다시 예언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일이 인류 역사상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만 예언하게 하셨죠. 예고편의 역사 속에서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는 이 온 세계 만방에 다시 예언한 일이 없었습니다. 1260일도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입 맞은 종 14만 4천 권세받은 두 증인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언한다는 것은 어느 말씀과 또 연결될 수 있느냐면 성령의 역사는 두 번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는데 같이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는 은혜 시대에 부어주신 성령의 역사를 말씀했어요. 이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 각종 은사를 받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대로 이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는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또 성령의 역사를 남종, 여종에게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8절에 보면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뭐 한다 그랬죠? 저희가 예언할 것이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 모신 성령에서 곧 마지막 때 보시는 7명의 완전한 역사를 받은 종들만이 예언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연결이 되셨나요? 예언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두 증인 14만 4천이다. 1260일의 역사할 종들이다. 그 사람들이 입맞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이다? 7명의 완전한 역사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 18절 이후에 19절 말씀해 봐보세요. 이 7명의 완전한 역사를 받은 사람들이 1260일 예언할 사람들 두 증인 14만 4천인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무슨 역사가 나타나느냐? 19절에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로 베푸리니 뭐예요? 세 가지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랬습니다. 7명의 완전한 역사를 받은 종들 두 증인 14만 4천에게는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난대요. 피와 불과 연기. 피는 뭐냐면 피까지라도 청결케 하는 역사입니다. 이사야 4장 4절 말씀대로요. 피까지라도 청결케 되는. 그러니까 이 역사 받으면 죄가가 완전히 도말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없게 되는 일이요. 그럼 사람에게 죄가가 도말되면 무엇이 임합니까? 셈이 임합니다. 사람은 왜 피곤하고 지치고 노쇠하고 병약해지느냐? 죄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7명의 완전한 역사가 임하게 되면 피까지라도 청결케 되므로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대로 셈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반이라는 그 짧은 기간 동안 온 세계 만방 80억이 넘는 인구에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다시 예언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예요. 세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불은 뭡니까? 말씀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의미요. 이사야 11장에도 계시록 11장에도 입에 막대기로 원수를 친다. 계시록 11장에서도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그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한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 다음에 연기를 하는 보호의 역사가 같이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연결하자면 두 증인이나 14만 4천이나 권세를 받은 사람이나 입맞은 사람이나 1260일 예언하는 사람이나 7명의 역사를 받은 사람이나 세임 받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사람들이다. 두 증인 14만 4천 같은 대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사가 이와 같이 함께 임하게 될 것을 성경 곳곳 구절에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말씀에 저간에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 방언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260일에 이 예언이 마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3일 반 쓰러졌다가 예수님께서 올라오라 하실 때 변화를 받아 들림받게 되죠. 그것이 곧 첫째 부활입니다. 순교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 역사하던 14만 4천이 3일 반 쓰러졌다 예수님 올라오라 하실 때 변화를 받고 들림받아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게 첫째 부활의 순간입니다. 근데 계시록 20장 말씀해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함께 왕노릇한다고 되어 있죠. 곧 왕권 받을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시 예언하는 사명자로 쓰임받기 위하여서 오늘이란 날에 신앙생활하고 표대를 세워놓고 목적하고 또 준비하고 나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예언한다 그랬죠. 구약 때 선지자들의 말씀은 다림줄이었습니다. 다림줄. 다림줄은 뭐 벽돌을 쌓아 올려 담을 쌓는 데 있어서의 명확한 기준이 돼야 되잖아요. 다림줄들을 안 쌓아 올리면 어떡합니까? 처음에는 그냥 얼추 맞는 것 같아도 올라가다 보면 혹은 그것이 얼마간 버티더라도 누가 짚거나 뭐 바람이 불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면 금방 담이 무너져 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다림줄대로 그 명확한 기준대로 쌓아 올라갔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담이 무너지지 않게 될 겁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의 다림줄이 됩니다. 아모스 7장에도 그랬죠. 내가 다림줄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라. 그때 베푼다고 하는 다림줄은 뭐냐면 아모스의 입을 통해 주신 그 말씀, 경고의 말씀이 곧 다림줄이었던 겁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에 한 번 말씀하고 나서는 그대로는 한 번 기회 줘놓고는 그들은 용서치 아니한다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도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대로 다시 예언하는 것이 온 세상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다림줄이 될 겁니다. 한 번 다림줄을 베풀고 나서 그 기준에 맞지 않게 되면, 순종하지 않게 되면 이제 무시무시한 심판이 닥쳐오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전했던 것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심판과 새 시대입니다. 심판과 새 시대. 예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치 아니하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 1장 말씀대로 칼에 삼키우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되죠? 새 시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그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서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이 마지막 때 백성과 나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는 일이 이 마지막 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 10장 말씀과 같이 다시 예언하는 사명자로서 쓰임받기 위하여서 오늘이란 날에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란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을 이루어 나아가서 자격을 갖추어 나아가서 이 마지막 역사 전 3년 반에 주중인 14만 4천으로서 다시 예언하는 종들로서 심판의 다림줄을 들고서 온 세상에 외쳐 택한 백성들을 새 시대로 인도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종들이 되어서 예수님 올라오라 하실 때 들림받고 그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들이 반드시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합니다. 아멘.